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조용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아하시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사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자마자 바깥과 안으로 우환이 닥친 겁니다. 먼저는 잘 섬기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겹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룹이라고 하는 그 에그론의 신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전했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왜 왔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냐? 예, 트롯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아, 엘리야구나 하면서 50명을
보냈습니다. 첫사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했는데, 아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 내려서 너희 죽여버리겠다. 51명 죽고, 또 두 번째 가서 속히 내려오소서, 또 죽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생명과 이 종들의 생명을 기이 여기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동일한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브론의 바알세부백에 갔느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근데 이때 희한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여호람이고 남유다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두 번이나 죽이는 그것이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엘리야가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영적으로 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서 그런 의심들 안 해보셨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굳이 왜 섬겨야 돼? 하나님이 뭐 명령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일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것도 불을 내려서 죽여? 와, 이 잘못하다가는 불 맞겠네. 처음 예수 믿고 이 성경을 만일 본문 내용만 딱 듣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불 맞기 전에 그냥 다른 데 가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확실히 영적이십니다. 근데 저 그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이 엘리야의 행동이, 이 엘리야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이 아하시아가 50명을 보낸 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만일 정말 엘리야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자 했다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50명의 군사, 그것도 전투하는 그런 군사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 사신과 같이 이렇게 한두 사람을 대표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마차와 함께 보냈어야 할까요? 50명을, 그것도 군사들이에요. 전투하는 군사들입니다. 50부장은 전투하는 군사 50명을 그 리더와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누가 힘이 있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50부장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멱살을 잡고라도 데리고 와야, 그런 의미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전한 말씀에 대한 전혀 그 존중이거나 정말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50부장의 말에도 그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청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소서 이렇게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원문은요 명령형입니다.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내려오라 이렇게 끝납니다. 내려오라 끝나는데 이 내려오라는 말이 그냥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산에서 내려오라, 홍수처럼 급히 내려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르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라는 말은 그냥 일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듭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명령의 느낌을 살려서 적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히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명을 받으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왕이 하나님입니까? 50부장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참 권력자입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금은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지만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려올래 아니면 직사게 맞고 내려올래 그 정도의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1대 50입니다. 그것도 군사들입니다. 선지자는 외로운 홀몸입니다.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억압이고 완전히 이게 굴복시켜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말씀에 대한 참 존중, 그 말씀을 대변하는 자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경멸의 말이 오히려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빨리 와서 진짜 힘 있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봐. 왕이 오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 믿는 거니? 그러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아마 살을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걸? 했더니 어떻게? 진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왜 불일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죽을걸? 이렇게 안 하고 불이 내려와서 살을걸?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세룹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세룹이라는 것은 그 파리의 신이긴 해요. 이것도 실제로 그 여호와와 여기 계속 보면 여러분이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게 3번 반복되고 바알세룹도 3번 반복되거든요. 파리의 신이란 뜻이거든요. 바알이 신이고 세룹이 파리입니다. 파리들의 신이래. 파리의 신과 여호와의 신을 이제 대비하면서 또 바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들 가운데 어떤 그 믿음이 있었냐면 불과 번개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알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불과 번개의 신인지 여호와가 불과 번개의 신인지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 모든 불과 번개의 주관자 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불이 된 겁니다. 그냥 엘리야가 속이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으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됐는데
이 사람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거기에다가 속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빨리빨리입니다. 더 오만해진 거죠. 서둘러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역시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속 좁은 인간이라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섬기는 바 누구를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부장은 이 두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굴복했다는 뜻이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참으로 존중히 여긴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 거죠. 결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인간적인 어떤 완력이나 또 세상적인 도구로서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그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 분간할 수 못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이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청원, 이 사람이 진짜 간절한 청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어떤 엎드림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참뜻을 전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을 만났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라는 말은 아시아 한 명뿐만 아니라 거기 온 사자를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참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시아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누구로부터도 왕이여, 우리에게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왕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 왕의 사건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시아는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모른 채 여전히 자기가 임금으로 왕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두 번째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3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고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 왕에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아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왕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가 그저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요, 진노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말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개입하셔서 들려주실 때 그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점치는 게 아주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당 찾아가는 거. 옛날처럼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딱 치면 그걸로 지금 사이버로도 구슬한다 하는가요? 하여튼 내 여자친구가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락 쳐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얼마 넣으세요 하면 딱 넣으면 따라락 해서 여러분, 그래서 부적 팔찌, 소원 팔찌 이런 것들을 그냥 쫙 걸어놓고 한대요. 우리 집에도 그 헬로 TV인가 하여튼 TV를 하는데 이거 키면 첫 화면에 오늘의 운세가 바로 떠요. 나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텔레비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러나? 나 이거 미치겠어요. 그래. 이거 바로 언제 나가게 해서 옮기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요즘 파면이 이상한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제발 그런 것 1000만 관객 들었다고 제발 가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을 읽을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줄 자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읽어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로 선지자를 주셨고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요, 이제는 교사인 목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것과 앞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목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사인 목사를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목사라는 것은 말씀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인터넷 찾아갈까요? 아니면 점집 찾아가야 되나요? 여러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요,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하시고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기에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1대1로 개입하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로나 막 지나고 이러면서 또 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서 신방 이렇게 하면 그냥 좀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신방이 참으로 복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신방을 많이 요청하십시오. 신방을. 목사를 좀 활용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좀 존중하고 이렇게 인정을 잘 하세요. 근데 부교육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에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다른 말씀을 받을까요? 같은 말씀을 받을까요? 네?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이 세움을 받고 똑같이 안수받습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의 이야기는 그래도 잘 인정하는데 때로는 부목사님들을 좀 가볍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부교육자들 1년짜리 임시직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교회 헌법에 보면 담임 목사는 이제 위임을 받게 돼 있고 부목사는 매년 이제 노예를 통해서 계속 심우하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년마다 이제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분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담임 목사도 목사고 부교육자도 부목사도 목사인 것을 여러분 이거는 믿을 게 아니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의 이 삶에 개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하시아는 지금 모압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바알세룹에게 이제 물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뭐라 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돼 있습니다. 아합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엠몬 사람 102명만 불에 다 죽는 일이 생겨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둬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갈 건데 왜 굳이 거기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듣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막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고 어떻게 지어냈던 신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자주 접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그들과 씨름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자기를 설명해서 자기를 더 알고 자기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정한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이 땅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사랑의 가장 궁극적 표현이 뭘까요?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그 개입의 가장 궁극적인 자리, 그게 바로 그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가 하나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개입하시는 겁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정말 좋은데, 나 지금 편한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내한테 와가지고 이런 갈등 주시고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괜히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이대로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가지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TV와 함께 친구하다가 또 주일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이 정도로면 충분한데, 내 자녀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잘 풀리고 있는데 교회는 좀 안 나가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개입해가지고 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았는데, 네가 그때 유아 축복 받을 때, 네가 그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개입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그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병사 50부장처럼. 그래야 여러분이 긍휼을 입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지극정성으로 나를 모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알아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불행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 여러분에게 먹이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져 있고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